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세먼지도 안 좋고 공기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은혜를 사모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수요예배 때 자꾸 질문을 해서 혹시 잘 안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개인적으로 묻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혹은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있나요? 혹은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믿음 혹은 믿음에 대한 증거를 보통 우리 이야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아마 히브리서 11장 1절을 떠올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우리가 앞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확신이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면 정작 지금 우리에게는 이 믿음 때문에 어떤 확신과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갖고 있다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고 또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증거와 확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9장의 사건을 먼저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8장과 9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겪은 홍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그치고 물이 마른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9장 우리가 앞에 읽지 않은 그 앞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지개를 통한 언약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9장 11절부터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9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제 이 무지개를 통한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이전에 있던 모든
그 심판으로 인해 홍수 심판으로 인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고 다시는 물로 심판한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언약을 주신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기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노아가 저지른 실수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은 아마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그로부터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한 노아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를 통해서 술 자체, 포도주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그때 당시 그 상황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도주를 먹고 만취한 노아의 행동이었습니다. 21절에 나온 것처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아마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를 그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이었는데요. 그 중에 함은 그 아버지가 술 취해서 발가벗고 드러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는 나머지 두 형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 아버지를 덮어주었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술이 깬 이후에 노아는 알고 함의 행동에 대해서 저주하게 되고요.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하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25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앞서 제가 함이 자기 아버지의 그 수치를 발견하고 형제들에게 말했다고 했는데요. 오늘 25절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사실 창세기 10장 5절에 나오는데요. 함의 4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의 이름입니다. 함에게 4아들이 있었습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그리고 가나안인데요. 오늘 특별히 노아가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내용은 그동안에도 여러분 여러 번 들여보셨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 이야기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 접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그 핵심은 노아가 술 취해서 실수를 한 거죠. 그게 실수든 잘못이든 어쨌든 노아의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발견했던 그 아들 함의 또 실수가 혹은 잘못이 겹쳐져서 일어나게 된 행동인데, 자기 실수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세 아들 중 한 아들의 후손을 저주하고 나머지 두 아들들의 종이 되게 한 이 사건이 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일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는 한번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노아가 자기의 실수를 보고 또 거기에 실수 혹은 잘못을 한 자기 아들을 저주하면서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한 이 저주는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실수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실수든 혹은 잘못이든 오늘 노아가 한 일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은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해서 평가는요,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함께 읽은 창세기 9장의 앞부분에 보면 노아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 언약의 최초 대상자가 됩니다. 이 언약이 좀 독특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언약은 쌍방간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이렇게 해줘 라든가, 혹은 우리 서로 같이 이렇게 하자, 이게 이제 언약 혹은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무지개를 증거 담보로 한 언약에는요, 노아가 해야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다시 이렇게 물로 심판한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네가 이제 너도 좀 잘해야 돼라고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언약을 주시는 그 장면의 당사자가 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고요. 충분히 또 믿음의 한 선배로서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요. 그랬던 그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행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노아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행동, 즉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 앞에 나오는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게 된 첫 번째 행동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0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라는 그 사실이 부끄럽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에 대한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겪었던 첫 번째 피해였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았고,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던 벌거벗은 상태가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상태로 변하게 된 것이 바로 죄로 인해 겪게 된 첫 번째 피해였고요. 노아가 지금 의롭고 완전한 자였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가 홍수 이후에 술에 취하자 드러냈던 자기의 부끄러움이 바로 벌거벗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비록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지만요, 그도 잠시만 방심하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 역시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손이고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노아에게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의 허물을 가려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허물을 본 함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함이 첫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우리 가끔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드라마나 혹은 영화 같은 데 보면 부끄럽거나 끔찍한 장면을 보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가리죠.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가리죠? 그냥 이렇게 안 가리고 왜 이렇게 가릴까요? 부끄럽지만 보고 싶은 거죠. 왜 그런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오늘 함이 하고 있는 일이 딱 그겁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들어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눈을 돌리거나 안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그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어요. 피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자기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오히려 자신의 흥미거리로 삼았고요. 그걸로 그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두 형제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혼자 즐기기 아까우니까요. 다른 형제들한테도 같이 전파해서 자기 아버지의 수치가 더 커지게 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함의 이야기를 들었던 나머지 두 형제 셈과 야벳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옷을 가져다 어깨에 메고요. 그냥 들어가지 않고 뒷걸음질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행동을 셈과 야벳이 했던 것입니다. 이 두 모습,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함이 했던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함과 그 후손에 대한 저주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요, 함이 한 이 행동이 과연 어떤 행동인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부끄러운 일을 보거나 혹은 누군가가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을 보거나 혹은 끔찍한 일을 보았을 때 혹은 뭔가 나쁜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피하는 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덮어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본 것으로 끝내고 들어가서 덮어주고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그대로 둔 채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림으로써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과는 동일하지 않지만 조금 비슷한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이 함이 한 행동에 그 마음의 근저에 뭐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아마 함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부리는 그 추태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던 사람이 이제 술 먹고 이제 추태를 부리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는 분노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아버지지만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하는 교만한 마음도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자기 마음의 이와 같은 욕심과 교만함에 이끌려서 아버지의 허물을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전파했고 그걸 통해서 결국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깬 이후에 그 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한 저주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질서의 가장 아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저주의 핵심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무슨 뜻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의 종, 가장 미천한 자리에 있는 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한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했는데요.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이 셈과 야벳에 대한 축복은 좀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26절, 27절을 한 번 더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셈에게는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벳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 그 셈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복을 야벳이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셈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이 축복은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는요, 모세가 아마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간 어느 때에 기록한 것으로 보통 추측을 합니다. 그게 어떤 학자들은 시내산에서 기록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신명기를 기록하는 그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서 기록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혹은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노아가 함을 저주할 때에 그의 막내 아들 가나안의 이름을 들어서 저주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셈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당연한 일, 노아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던 저주와 축복을 이루는 그 일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 마음에 확신시켜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요, 그 조상인 함의 때부터 지금까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죄악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고요. 그 심판을 누가 행했냐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 이 저주와 복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의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허물을 가려줬던 셈에게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의 민족을 점령하도록 하셨다라는 사건들을 이제 이 노아의 이 저주와 축복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것인데요. 자, 그러면 그 오랜 시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노아의 사건, 노아가 술 취해서 추태를 부리다가 아들이 실수했는데 그 아들을 저주하고 두 아들에게 축복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한 연예인이 동영상을 유출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요. 또 강남에 있는 여러 클럽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추잡한 사건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런 뉴스를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고유 관료들의 성접대 사건도 심심치 않게 계속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뉴스를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 저놈들이 원래 다 그런 놈들이지.
아니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하며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모든 사건이요, 우리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왜 드러나게 됐습니까? 처음 무엇 때문에 이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랑하다 들킨 거죠. 왜 동영상을 유출했겠습니까? 왜 클럽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요,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하다. 나만 들켜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걸렸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저와 여러분도 피할 수 없는 죄로 인해 물들어버린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혹은 나의 허물을요, 감추고 싶지만 또 그 허물을 누군가 같이 나눌 때에 마치 우리가 진짜 친한 관계가 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우리의 죄된 모습이 사람 안에 모두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허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도 절대 다른 데 가서 말 안 할 사람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노아와 같이 그의 허물을 덮어줄 누군가가 우리는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했던 노아의 허물이 드러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허물을 덮어주는 다른 존재가 필요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몸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노아와 그로부터 시작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처럼 허물을 덮어줄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앞부분에 나오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모든 인류에게 남아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최후의 심판이고요, 불로 마지막을 연단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고요, 그 심판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 마치 술 취한 노아가 벌거벗은 채로 자기의 하체를 드러낸 것처럼 모든 앞에서, 온 인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심판, 모든 것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그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우리는 온 인류의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덮음을 입어야만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걸리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을 만한 사람과 나누고 그냥 죄책감을 덜어내는 걸로 해결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이 덮어짐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평안과 기쁨만이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증거와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갖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되다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허물을 줄줄 흘리고 다니는 존재고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일을 자랑하기까지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셨다라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요, 기적이나 무슨 특별한 영적인 체험 혹은 은사나 혹은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이 덮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바로 그것.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며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는 용서의 조건이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용서받은 자가 그 용서받은 것 때문에 타인을 용서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자가,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상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앞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아브라함, 야곱, 모세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기록들이 가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면만 부각시키고요, 실제로 그들이 살면서 보였던 불신 혹은 인간적인 연약함 혹은 죄와 약점들은 하나도 거기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모세도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불신의 문제를 드러냈었지만 전혀 히브리서 11장은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죄나 허물이나 불신이나 인간적인 실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덮으심에 근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아무 문제 없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없는 것으로 보시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허물을 덮으시는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노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냐라고, 혹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고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노아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입니다. 노아도 이 고백을 피해갈 수 없었고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이 고백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허물과 죄를 모두 덮으셨습니다. 완전한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세 번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나서, 혹은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훌륭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완전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내 죄를 완전히 덮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러시아 쪽에 많이 있는 동방정교회에요, 예수 기도라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그분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도 너는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평가받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런 고백을 담아 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2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의 삶의 물결이 높을 때에도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3절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마지막으로 4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돔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한번 그 보혈의 공로로 그 긍휼로 온전히 덮으셔서 세상의 그 어떤 거짓된 유혹과 악한 속임수에도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끌려나갈 자들이 아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나도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보혈의 은혜와 긍휼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랑을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내일 아침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하루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용기를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